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매일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개념과 하나는 평안이라는 개념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에게는 믿겨지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모든 삶의 생계를 다 버려두고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이 두려움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갖는 두려움, 부모가 부재할 때 갖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맞먹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클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가 있어야 될 때,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어야 될 때 없을 때처럼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7살 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4살, 5살, 6살 때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두고 새벽에 저희 부부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는 알지만 이 아이들이 깼을 때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은 자다가 이렇게 더듬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는지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이 비었을 때 그 캄캄한 집에서 눈을 떴을 때 그 두려움은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화기를 하나를 놓고 이제 일어나면, 혹시 새벽에 일어나면 전화라고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새벽 예배를 오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안 일어나면 감사한 거고, 새벽에 일어났을 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다가도 뛰어가죠. 아이들 혼자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너무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다 전화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교회까지 또 혼자 못 놔두고 오잖아요. 동생이 있으니까. 그 6살짜리랑 그 5살짜리랑 손 붙잡고 내복바람으로 교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건물 8층에 살 때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의 부재를 느낄 때 두려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것은 마치 부모를 잃은 그 두려움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두려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다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삶에 있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은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걱정이 드는 순간 걱정이 전혀 안 들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인데. 그러나 그 걱정이 드는 순간 그 걱정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26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게 보시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스승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전치사인데 항상 옆에 그런 뜻입니다. 옆에 있다는 뜻이 나란히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멘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멘토의 역할을 하셨어요. 랍비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시는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부모 일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아.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가는 게 더 좋아.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겐 더 유익해.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몸의 특징이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즉 이 시간에 이 장소 외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기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한 분에게 계시면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사람에게도 같이 있지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에게도 수십억의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왜냐? 늘 우리와 함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담가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선생님, 세상에 유명한 멘토, 세상에 유명한 상담가, 변호사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 들여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그 돈을 지불하면서 왜 그 사람들 보려고 해? 유능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상담과 멘토, 이 도우시는 분, 이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멘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도움만 의지하면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 존경하니까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시간이 안 됩니다.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도 개인적인 통화가 안 돼서 비서실에 미리 전화를 예약해놔야지 시간이 되면 그 전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나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외롭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귀한 선물이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요,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까먹을 것은 잃지도 마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서 뭔가 여러분 얻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권을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100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에서 기억이 나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자칫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과 상담하면 하는 가운데 이분의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제게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항상 상담할 땐 성경책 옆에 놓고 하니까 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그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100마디의 말보다 그 성경 구절을 놓고 함께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100마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위해서 제가 홀로 중보기도 할 때도 그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그 말씀을 그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가지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성경책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펜이랑 옮겨 적어가지고 오전 중이나 오후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보내드리면 답장이 오는데 이렇게 오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힘이 된다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아주 좋은 교육의 양육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기도하셔야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니까, 똑같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똑같은 성도니까, 그 성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와 이런 대화를 할 때 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잔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그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나오려면, 이 아웃풋이 되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서도 금방 까먹는 것 같지만요, 구절이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적어도 순장님들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충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 없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아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나 내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붙들지 않으면 그냥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의미의 평화가 있고, 하나는 샬롬이라는 의미의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라는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물질적인 만족감, 어떤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마는 이와 같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하는데, 팍스로 인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큰 그 로마라는 정치 권력 아래서 마치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팍스의 평화가 갖는 맹점입니다.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 때문에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에 이에 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평화는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우리도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 샬롬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만나면 상관없이 샬롬을 외쳐요. 이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예요. 돈이 많으나 없으나, 잘 사나 못 쓰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그거에 상관없이 평안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는데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왜 주님께서 굳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구분되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재물이나 향락이 주는 일시적인 마약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맛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주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나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힌 평안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가 있으면 이 평안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잘 될 때만 평안하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이지 하나님의 평안입니까? 세상의 평안입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고, 일이 안 풀려지면 불안해지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불안해지고, 이것은 세상적인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의 평화예요.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전시장에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의 제목과 그 그림의 내용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림의 제목은 피스, 아주 제목도 단순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은 피스인데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전쟁터 그림입니다. 막 총알이 빗발치고 또 포탄이 쏟아지고 이런, 그리고 막 그 전쟁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실은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전쟁, 전쟁의 비참, 뭐 비극적인 전쟁, 고통, 뭐 이런 제목이 붙여져야 어울리는데 제목이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 그림이 왜 평화인가 라고 보니까 그 그림 한 구석에 새가, 어미새가, 이 둥지가 보이는데 어미새가 이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라지는 이런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새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어서 평안 없습니까? 여러분, 상황, 환난과 풍파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과 풍파가 있고 전쟁이 있어도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평안한 거예요. 그 아기는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엄마 품만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주님 품에 거하고 있는, 주님 품에 안겨있으면 그 안에서 인생의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그 옥중서신 속에서,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은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서신인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하고, 나도 기뻐할 테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편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진짜 인생의 평안을 줄 거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너희의 두려움은 성령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그 성령에 사로잡히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진짜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저물 때 예수를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파가 일어나면서 큰 파도가 치면서 금방 배를 삼킬 것처럼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려는 이 직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풍랑 가지고는 까딱 안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웬만한 풍랑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풍랑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곧 배가 침몰할 것 같다는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건지 자는 척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시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몰아치는 이 환난 풍파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것 같고 물에 빠지게 할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가라앉겠냐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가라앉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의 선장이신데 여러분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조금 환난 풍파가 일어난다고 해서 파도가 거세어진다고 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배 물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가 파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주님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는 척 하신 게 아닌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여러분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닙니다. 너무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봤자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과 시련과 환난의 풍파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물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판가름 나냐면 고난 속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고난을 만나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뛰어난 뱃사공의 그 진가는 잔잔한 바다에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험난한 파도 속에서 가려지고, 뛰어난 등반가의 진가는 언덕을 오를 때 가려지는 게 아니라 험산 줄령을 넘을 때 가려지는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혼란과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죽겠다고 주님 원망하시는 분 계시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파도를 보내서 나를 죽게 하느냐고,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네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주인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강대국들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도발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이었을 겁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그 대북 선전용 이 스피커를 지우지 않으면 도발하겠다, 뭐 그런, 뭐 온 나라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었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까지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엄마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막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사재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무슨 재난의 소식이 들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재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살궁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분 좋았다가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으십시오.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물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평화를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이 죽음은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승리한 사건이고 마귀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끊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말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뭘 사명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게 사명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드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버려도, 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건 뭐냐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기쁨이 있나요?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만 누릴 뿐이지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사명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에서 왜 선교를 해요? 용감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진 분들은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분들은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너 이번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거다. 즉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을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은 붙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묶일 것이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것이라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바울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똑같은 말씀,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올라가? 그게 사명자와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차이예요. 바울은 그게 뭐예요? 사명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사명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이것도 사명이면 사명이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사명을 맡겨. 그때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던 분이 한 3분, 4분, 우리 가정 포함해서 4명, 5명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에게는 교회 문을 여는 것, 일찍 와서 문 여는 것,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새벽에 물 떠다 놓는 것, 이걸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좀 몸이 힘들면 안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맡겨드렸더니 이 물 떠놓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문 내가 안 열면 성도들 밖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문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습관화 들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맡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1년에 너무 피곤하면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작년까지는 한두 번이었는데 올해는 한 3-4번 정도 못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다고 설교 안 나오지는 않아요. 몸이 아파도요, 여기 나와서 알아도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여기에서 엎드리더라도 몸 아파도 나옵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명을 놔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내 힘들면 안 하고 내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내가 시간 없다고 안 하고 내가 아프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힘이 다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린 다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정말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라진 평화를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술도 오락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거친 파도와 풍랑과 시련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러한 거센 풍랑과 환란 풍파와 시련의 찬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환란과 풍파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환란과 풍파 속에서 주님 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로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소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주는 의심과 미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고 염려와 근심할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